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4주 동안 계속하는 중에 두 번째 주, 어디에나 항상 계시네,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서우면 아버지의 손을 또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더 꼭 잡지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걸어갈 때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면 깜깜한 밤이 무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참 끝이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깜깜한 밤중에 어디로 행하는 것 같은 인생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항상 옆에 계신 자를 그렇게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은 그런 축구 선수들,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뛰었던 차범근 선수, 요즘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그 전에 또 박지성 같은 선수, 또 요즘 젊은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횡무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어디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횡무진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통로에도 무서운 길에도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도 요한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사실 그분의 본체는 어느 특정한 곳에 붙잡혀서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힌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예배하여도 그분은 거기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있는 곳엔 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그분은 함께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는 뜻이 바로 무소부재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 힘있게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더군요. 이렇게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무신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태양풍을 보았습니까? 중력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다고, 그렇다고 태양풍이 없다고 이야기하렵니까? 중력이 안 보인다고, 또 바람이 안 보인다고, 그런 모든 것들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4,000km가 넘는 뱃길을 요트로 횡단하는 중에 20여 미터 높이 20m 정도가 된다는 것은 약 5층 빌딩 높이에 해당되는 높이지요. 그런 파도가 엄습했지만 그러한 침몰 직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게 된 것이죠.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회항할 즈음에 고장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주고아가 될 뻔하였습니다. 3명의 우주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결국 그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고 회항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운 난관, 이 두려움, 어두움 이런 것들을 해치고 항구에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을 때에 많이 우리의 신앙교육 속에서 하나님이 잘못 표현되어져서 우리에게 와닿게 된 교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경외로운 분,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 무서우신 분, 마지막에 내 잘못을 따라서 심판하실 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시고 무서운 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교육이 좀 더 진전하게 되면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며 항해하시는 선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보여진 것처럼 나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 그런 경외하며 예배만 드려야 될 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친구 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셨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으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와 친구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얼핏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크게 두 가지로 빠르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신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분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친분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게 되면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그분과 친분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분이 설정해 놓으신 의무와 금지사항들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곧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등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신앙을 교회 안에서 잘하면 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정말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이 신앙인 양 잘못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은 어겼지 않았는가 저것은 어겼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율법적 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내 신앙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남보다 잘하면 조금 우쭐대려고 하고 남보다 못하면 나에 대하여 초조해하는 비교급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를 율법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과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디에나 함께 계신 그분이 지금 여기도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옳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며 우리를 각자에게 열렬한 애정을 모두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로 마음을 돌려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마음을 열고 중심으로 그분께 사랑을 되돌려 드리도록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내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실행해야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의 정말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관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기들은 부모님에게 관계를 꼭 맺고 살아갑니다. 좀 커지면 아이들은 친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오늘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돼? 내가 누구네 집에 가서 자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그 얼마나 인생에서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청소년이 돼서 청년기가 이르게 되면 그들은 사랑하는 남녀에게, 이성에게 끌리게 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년에 되면 밖에 나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노인이 되면 손자들을 그리워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 맺고 살아가는 중에 진정 만족할 친구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로부터 만족과 평안을 사실상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한 것처럼 살았던 친구가 이사하거나 먼저 죽는 경우가 생겨서 친구가 먼저 떠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신을 당하는 일들, 또 소원해지는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1920년생이신데 이분이 지난 5월에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을 아직 대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참 재미있으면서도 수긍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나이가 많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다 떠나서 이제 남은 친구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만나세,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무개가 죽었소 라고 하는 소식을 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는데 그냥 떨어져서 있으면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며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친구든지 그 친구는 떠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최상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원토록 우리의 최상의 친구로 남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친구 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친구로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뭐랄까요?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봉사와 헌신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곧 그렇게 죽도록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이 모든 요한 1, 2, 3서의 그 귀중한 그 제목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 이건 영어로 fellowship입니다. 그분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그래서 우리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려고 했던 우리를 오히려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펠로우십으로 초청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친구 되도록 영원한 친구, 가장 귀한 친구 되도록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일생이 잘 안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해결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 책임자, 해결할 자인 것을 알고 돌아오게 하셔서 친구를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친구로 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나는 외로워요. 모두들 나를 떠났거든요. 재물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하소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도 외롭단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사랑도 주었건만 그것을 의지하곤 준 나를 다 떠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로워하는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로워하는 인생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그래서 정말 위의 것에서부터 위를 쳐다보며 위에서로부터 그 친구를 진정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위에는 속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가 아닙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속여 물건을 판들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잖아.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사 볼편과 메모지를 슬쩍 하는 것을 모를 거야. 사람들은 내가 난민을 위한 기금을 하는 것을 보잖아. 내가 밤 11시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흥청거리는 건 모를 거야. 사람들은 낮에 내가 밖에서 번듯한 모습으로 식사하는 모습만을 보고 있잖아. 내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소리만을 들을 것이거든. 사람들은 내가 불법 거래한다는 사실을 모를 거야. 그들은 그저 내가 수표를 봉투에 잘 넣어 헌금함에 넣는 모습만 볼 뿐이잖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즈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성도들인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들 심정에 먼저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무섭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은 복인데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무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한 포구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그저 3개월 동안 당신의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눈만 가리고 안 보이는 것처럼 마치 닭을 막 쫓아가면 이 닭이 집낯가리에 자기의 머리만 숨기고 그래서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보면서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오벳 에돔처럼 언제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무서움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디즈니랜드에 가서 유령의 집에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들어가기 꺼려 하는데 쭈뼛쭈뼛 하는데 아빠가 같이 들어가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그 손을 잡았기에 그 두려운 그 무서운 난관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사방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깡이 좋은지 바보 같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 장사가 잘 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과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이 요리가 맛이 있을까? 새 차를 샀는데 할부금은 잘 낼 수 있을까? 집에 렌트비는 잘 낼 수 있을까? 모기지는 잘 낼 수 있을까? 세상에 지금 정리해고가 한창인데 거기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등등의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결과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든 것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그냥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 창자가 꼬이게 되고 심장이 마비되는 그러한 육신적인 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나 계신 우리 주님을 믿으니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꼭 붙잡고 주님에게 눈을 떼어 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데 어떠한 무섭고 두려워한 통로라 해도 오히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한 수녀께서 한국에서 섬기시다가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전쟁 거의 같은 시기에 전쟁의 그런 모든 그 기간을 지낸 아이들이 독일과 한국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비교 연구해 봤습니다. 독일의 자녀들은 많이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이 정신건강이 해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더 건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녀께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한국의 가족제도가 이렇게 만들었다. 대가족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 속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아무리 전쟁의 무서운 그러한 포탄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어머니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한 그런 정신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가족제도를 아시죠? 아이들이 갓난아기서부터 깜깜한 방에 불 끄고 시간이 되면 자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불안감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이 두려움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정신건강으로 큰 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말씀을 마치기 전에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소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반드시 믿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 무서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때 믿음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 거기도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할 확신을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천국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는 혼자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얻는 기쁨이지요. 혼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쁨인 것이지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나는 혼자네,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이시기에 죄악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어떠한 무서움과 두려움에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어디에나 떠나지 않고 계신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생의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도 뚫고 끝내 항구에까지 천국에까지 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여기 계신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